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또 4장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룻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4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눈보나 구하라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에 넣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지라. 이에 그 기업 무력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어서 사랑하고 그의 신을 걷는지라.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로 갖고 싶었던 신발은 나이키였습니다. 그때는 저희 학교에서 나이키를 신는 친구들이 반에 한두 명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얼마나 간절히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었는지 날마다 부모님에게 나이키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요. 매일같이 제가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어묵 비닐 봉지에다가 나이키 신발 하나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줬는데 정말 얼마나 기쁜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감정 앞에 싹 넣는 그런 치유의 회복의 자리로 나갈 정도였어요. 나이키 신발을 하늘로 치어들고 지켜들고 정말 얼마나 그 신발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무슨 마치 월드컵 우승 트로피에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박이 없어요. 그리고 검은 비닐 봉지에 이게 아버지가 들고 오신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나이키 명품이 아니라 나이키 짜가 나이스도 있었고 이 꺾이는 각도가 달라요. 이게 나이키를 빙자한 짝퉁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시장에서 이것을 사갖고 오신 거죠. 근데 그건 더 쪽팔려요. 세상 말로. 그런데 도저히 신고 다닐 수 없는데 아침마다 아버지가 나이키 신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셔. 기억이 나요. 그 신발을 얼마나 정말 좋아했는지 몰라요. 신발을 밟고 째려보고 하다가 눈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는 신발 이야기를 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을 벗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이나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 소리는 이거 5자입니까? 강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장이요. 오늘도 장로님이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신을 벗지 말고 신을 벗으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일까요? 신을 벗지 말라. 그러면서도 신을 벗으라. 벗으라는 말입니까? 벗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룻기 4장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3장을 기억해 보세요. 룻에게 약조를 했잖아요. 내가 결혼을 할 것으로 아내로 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 기다려달라 그러나 처리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룻에게 실망하고 있는 룻에게 말했냐면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쉬지 않고 일하네요. 아주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이 노총각이. 그래서 4장에 가시면
자기보다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기업물자가 있는 거예요. 순위가.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를 포기해야만 자기가 기업을 그럼 누른다는 건 이제 그들의 기업에 있는 땅 같은 걸 사주고 하는 문제죠. 그게 율법으로 이제 전례를 내려오는 건데, 그러나 자기보다 앞선 순위가 있을 때 그분의 포기각서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자기보다 이제 먼저 기업물자를 만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치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같은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투의 승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그 승리를 이제 어떻게 받아냈냐면 그 1순위의 기업물자가 신발을 집어넣는 포기를 선언하는 거죠. 난 포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그 집의 기업을 물어주고 그 며느리와 결혼해라.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마치 옛날에 복싱 같은 거 할 때 장기평 선수가 너무 많이 얻어맞으면 코치가 안 되겠다 싶으면 긴 타올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발을 던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보아스에게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래서 신을 지금 다시 던지는 것이죠. 이 4장에 그래서 신을 벗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을 벗는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아스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2장과 3장을 통해 충분히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메시지의 초점은요, 이건 비교를 통해서,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기업물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과, 그것들을 끝까지 거머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강조하려는 건 신을 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강조이고요. 모순적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강조는 그러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신을 벗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신을 벗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이 집안,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이제 물려줄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이 신을 벗는 장면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쁜 장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저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는 그의 이름이 없어요. 이 첫 번째 기업물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개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씨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이라는 것을 같아요. 4장 1절에 보세요. 중간 끈 부분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아무개, 그의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던 며느리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였죠? 오자로 시작했는데 오씨였죠. 오르바라는 며느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오르바는 결국 이방신으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어쨌거나 매우 교양 있는 여인이었지만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길을 거절한 거죠. 어떤 이유였던지. 그런데 그녀의 이름조차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오르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묵게 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할 만한 일이에요. 묵기의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개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이 사람에 해당하는 이름만 아무개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지금 매우 이 사람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은 이 사람의 자취를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모든 배역들이 있어요. 각각의 배역들이 있는데 그 배역이 크든 작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배역이 무가치한 배역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배역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배역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평가해 주시지 않는 배역을 이제 되는 거죠. 5달란트도 괜찮고 2달란트도 괜찮아요. 1달란트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달란트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지는 않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사실은 달란트를 크게 받은 게 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말이에요. 부담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크게 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무개 씨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 거예요. 연기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을 정의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 이제 루카 결혼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앞서 있는 순서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의 어떤 법적 소송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내가 먼저 1순위였는데 이 사람이 새치기 한 거다 라고 하면 큰 사건과 시비가 걸리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급했던 모양이에요. 속히 성문으로 4장 1절에 보면 올라갔는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성문은 단순히 그냥 성의 문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공개 법정인 거예요. 성문이 사실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법정이 열리는 곳이 성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법정을 열고 있는 거예요. 1순위 기업 묵을 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사람을 보면서 단판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개법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장 10명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증인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증인들로 세워서 이제 공개법정을 하는 거죠. 온 천하의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누가 기업을 묶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백성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라운드는 보아스가 이 아무개 씨에게 안건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기업을 사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만일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나오미 가정이 이제 모압 원주에 갈 때 자신의 땅을 혹은 땅의 소출에 대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사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되돌려주려고 사줘야 된다. 그런데 그 1순위가 뭔데? 당신이 아무 계시 당신이 그 일을 한다면 나는 손 떼겠지만 만약 당신이 그 일을 버거워한다면 나에게 맡겨라. 오늘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개 씨가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고 손익계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자기 패를 좀 보여줬어요. 사실은 그 여운 속에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거래를 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되게 아쉽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처 보이게 된 거죠. 순간 이 아무개 씨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이 땅을 이제 다시 사면 일정 부분의 자기의 재산상의 큰 부담이 생기잖아요. 사주가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땅을 사면 나오미가 속해 있는 그 집안의 땅을 사주면 어떻게 돼요? 적지 않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이 이제 먹는 건데요.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쌀을 몇 가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풍년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경작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이제 쌀은 혹은 양식은 전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죽게 되면 영구적으로 그 땅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 땅에 대한 모든 거라는 그가 행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렇게 히케하면서 살겠어요. 그런 이제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이 기업을 누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라운드에서 보아스가 진 거죠. 수싸움에서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 2라운드를 진행해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라운드에서는 비장의 카드를 던져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에서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제 아무개 씨에게 더 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룻과 누구든지 결혼을 해서 그녀에게서 아들이 생기면 그를 통해서 그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자.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시겠죠?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오미나 엘리멜렉 집안의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제 비장의 카드를 던지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제안을 받은 암개시의 경우는 이제 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업물을 고난을 행사하여 자신이 누가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아들이 되겠지만 법적으로는요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스라엘 사회가 계속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의 규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땅은 누구의 소유가 돼요? 자기가 물론 자기가 낳았지만 법적으로는 엘리멜렉 집안에 속하는 아들로 인정되는 그 아들에게 땅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까지 이제 해결을 해 주는 것은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개시가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포기하겠다라고 온 이제 전하에 공표를 한 거예요. 그 공표의 행위가 신발을 집어서 던지는 것으로 나는 이 대목에서 모든 고난을 이제 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라는 증표로 신발을 내던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러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개 법정이었으니까 법적으로 권리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니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소송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없겠죠.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모아쓰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신발 벗는 문제에 대한 4장의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저 혼자 재밌었지만 어쨌든 재미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암개시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신발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가치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가 성경이 지적하고자 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삶의 기준이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냐면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따라서 살아온 사람. 이득이 되면 발을 들여놓고 그 일에 손익계산을 해봐서 이득이 되지 않으면 발을 빼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런 가치를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지금 이 기업을 이루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무엇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득이 될 것인지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판단은 무엇이었어야 되냐면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판단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니면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신발을 던졌다는 말은 발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그게 나에게 경제적이고 뭐 세상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면 그런 일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우리는 거기에 함부로 그곳에서 발을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결정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6기 4장의 의도는요, 보아스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그를 영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아무개 씨와 보아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결국 아무개 씨가 포기한 일을 보아스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도 보아스도 손익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아무개 씨에게 이득이 안 됐다면 보아스에게도 궁극적으로 이득이 안 됐을 텐데, 보아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비교를 통해서 보아스처럼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보아스처럼 되려면 첫 번째로 가야 될 길은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그것이 뭐냐 하면 아무개 씨가 갖고 있는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아무개 씨의 인생관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비교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씨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아스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개 씨에 대하여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개 씨는 그리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어진 단어가 뭐냐 하면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헌신, 희생이라는 단어 같은 게 없어요. 한국 사회가 정말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단어들의 가치들을 이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세대,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이런 가치들이 있었거든요.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도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뭔가 꽃피우고 만들어내는 이런 삶의 자리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근데 그 판단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될 만한 판단을 옳다고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사회가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런 곳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마저도 이제 더 이상 헌신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헌금 몇 푼 드리고 종교적인 위안을 얻는 장소로 교회가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교회 스타급 목사들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목사라는 분이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해주지 않는 이런 곳에 수천수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을 꾸며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손익계산에 근거해서 이득이 되면 열심을 내고 손해가 되면 슬그머니 발을 굽는, 신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런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개 씨,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생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인생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잠시 왔다가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저 안개의 존재. 잠시 편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개 씨 인생의 문제는 안정된 삶을 우상화하고 안정. 너무 편한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야 해요. 편안함을 우상으로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것들을 속여서는 안 돼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때때로 편함이 양보될 수 있다면 당당히 우리를 선택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설사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들이 투자되는 아픔이 있다고 해도, 때때로 손해가 된다고 해도 그것에 발을 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신을 벗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개시처럼 살다가 떠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이런 삶이거든요. 순간순간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해서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다가 떠나는 것, 안전을 지키다가 안전빵으로 한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것을 우린 다 복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귀한 복은요, 간섭하시는 복. 하나님이 때때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편하게 살다가 쭉 편했더라 그 인생의 이력을 다 마무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무개시 인생은 편함을 무상화하며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죠. 기업 물을 자에 오늘이 네 거다. 이 마지막 기회에 이 사람은 이 권리를 희생하거나 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권리를 붙잡고 설사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일들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오셔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편안한 자리들을 흔들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어두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개시 인생처럼 살다가 떠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런 거 보내시면 안 돼요.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더 위대한 것이고 더 가야 될 길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남편들을 쓰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편안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삶이죠. 거룩을 향한 삶, 사명을 향한 삶, 손해가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놓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목표는 결국 편함이 아니에요. 안락한 그런 삶의 자리에 앉아서 살다가 인생을 안전빵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부르심이 있고 초대가 그런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신을 놓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에 발을 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보다 무엇이 주님이 부탁하신 일인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신을 벗지 말라고 제가 했는데, 두 번째 교훈은 날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보아스를 칭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보아스처럼 되려면 비교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교훈을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보아스처럼 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을 벗어 던지서는 안 되는 곳에서 신을 벗어 그러니까 신을 신고 있어야 되는 곳에서 신을 벗어 던지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책임 회피로 신을 벗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을 이제 벗지 않고 걸어가야만 하는데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가는 길이 뭘까요? 그렇게 걸어가는 길. 끝까지 신을 벗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길이에요. 주여.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은 이 아무개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대부분의 이 땅의 신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아무개씨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씨에 대한 삶이 이렇게 심판받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개씨의 삶의 비교점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개씨의 삶을 만약에 그 시대의 정신과 비교해보면 괜찮은 삶이에요. 그 시대 사사시대의 사람들보다는 나은 삶이에요. 교양은 있어요. 충분히. 도덕적인 수준이 있다고요. 첫 번째 제안 같은 건 받아들이잖아요. 뭐 그리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뭐 피해를 준 건 없잖아요. 자기가 손익계산 판단해봐서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을 빼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이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아무개씨는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을 만큼의 권한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 꽤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땅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휴가, 쉼 같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후를 잘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테크 같은 거 규제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다가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발을 순간 판단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 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이 아무개씨를 시대와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씨의 비교에 대해서는 보아스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비교를 어디다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주변에 있는 신자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괜찮은 사람들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은 나도 타락해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도 나로 식어져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기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은 평균치 이상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매우 높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기준이 그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 정도가 아니고요. 동료 기독교인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점은 보아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매일 그렇게 사모님 앞에서 그렇게 우셨대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게 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폐역한 목사야. 그래서 사모님이 매일 그러셨대죠.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내 남편이지만 당신 같은 분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카노 목사님이 대답하셨대잖아요. 내가 다른 목사들과 비교해보면 좀 나을지 몰라.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해역한 목사에 불과해.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죄인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비교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손해를 무릅쓰고 걸어가지요. 주님의 일이라고 판단하면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헤세드의 정신으로 사랑을 무한정 폭포수처럼 나누어주는 사람. 안정된 삶이 목표가 아니라 사명의 삶이 목표. 이런 보아스와 비교해볼 때 아무개 씨는 너무도 초라한 인생. 자신의 삶의 근거들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발을 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자, 보아스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원래 천부적으로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역시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아스도 광야에서 길러진 광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넘게 광야에서 그도 흉년의 때를 지냈던 사람.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종이 같다고 말했듯이 보아스도 역시 그런 사람. 그런데 보아스가 그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는, 그 시대의 수준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무개 씨보다도 더 멋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냈고 가치의 사람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그가 심령으로 신을 벗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는 보세요. 신을 벗는 문제를 룻기는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또 다른 전통에 가면요, 신을 벗는 문제는 특별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같은 데서 보면 신을 벗는 문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 어떤 문맥에 따라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들어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부르심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3장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나의 종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인간적인 유능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무능한 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증표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일을 하려고 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후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요청하신 첫 번째 요청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대권 주자가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두려워요. 모세와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런 권력 이양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적인 훈련들을 받아왔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신을 벗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막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는데 신발 벗고 가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심령으로 신을 벗어서 가는 데마다 내가 승리해야 돼. 심령으로 신을 벗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들은 군화 신고 갔겠죠. 전쟁에 한다가 신발을 신고 갔겠지만 그러나 발바닥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비밀은 뭐냐 하면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술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힘의 크기로 대적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고난을 붙잡고 걸어갈 때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 싸움의 절대 변수로 붙잡아야 한다는 처절한 의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로 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칼을 굽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계세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입니까? 우리 대적입니까? 여호수아가 물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한 거죠. 신을 벗으라. 나는 신을 벗는 자들의 편이다. 신을 벗는 자들의 편. 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링컨이 했던 말이죠. 남북전쟁 때 남쪽 군사, 북쪽 군사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총을 겨뤄. 누가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남쪽 군사 편이에요? 북쪽 군사 편이에요? 링컨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물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고 아니 신을 벗는 자들의 편.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런 뜻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 이제 보아스에게 다시 오거든요. 출애굽 3장,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5장의 전통에 근거해서 보아스는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도 역시 모세와 여호수아 전통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전쟁은 보아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인생도 전쟁 같은 날들이었죠. 전쟁 같은 인생이었죠.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걸음들을 그는 걸었어요. 날마다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신을 벗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알았어요. 승리의 길이 약해지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들은 다 무너져. 약해져야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어야만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상에서 신을 벗은 사람, 날마다 자기의 오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걸어나간 사람이죠. 저는 이것을 기나긴 임재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면 인생의 길을 걷는 신발을 걷는. 그래서 그 임재 연습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람은 모두 손익계산에 빨라요. 손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생리적인 인간으로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 욕망을, 손익계산을 따라 움직이려는 암흑의 씨와 같은 욕망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여도 돼요.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편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생애의 길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면에서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신을 벗지 않기 위해 발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십자가의 길에 발을 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지 않기 위해 신을 벗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거룩한 욕망으로 자신을 채우시고 자신의 편함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신을 벗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을 벗는가 하면 날마다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으로 나가셔서 저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날마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의 신을 벗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신을 벗는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지 않을 때 신을 벗어서는 안 되는, 신을 벗지 않아야 할 때 신을 벗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발을 빼지 않고 어떤 손해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일에 열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신을 벗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심령으로 신을 벗고 보아스가 치루었던 그 임재 연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기도의 골방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일에서 발을 빼는 암흑의 씨와 같은 그런 비극적 생애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보아스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과 염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